오늘 설교 제목을 행복한 성도라 정해봤습니다. 따라서 행복한 성도가 되십시다. 미국의 한 시골에 50년간 한 번도 싸우지 않는 행복한 부부가 있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한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50년 동안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부인이 막 이런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자가 나와서 조용히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저분이 하신 말씀이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들은 결혼을 하자마자 시골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이제 노새 한 마리씩을 이렇게 타고 갔다고 해요. 근데 남편 노새는 잘 가는데 이 갓 신부된 노새가 잘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신부가 딱 내려가지고 노새에게 그런 말들을 하는, 첫 번째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 한 번만 봐준다. 그러고는 다시 또 탔는데 또 안 간 거예요. 또 내려가지고 눈을 보면서 너 두 번째다. 세 번째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에서 신랑이 가만히 보면서 지금까지 연애할 때 봤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게 살기가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딱 출발했는데 안 움직이니까 딱 내리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딱 꺼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곤충이었어요. 그리고 노새를 그 자리에서 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신부가 총을 거기다 넣고 있을 생각도 못 했는데 소주머니에서 총 빼가지고 쏴 죽여버리니까 남편이 기가 차가지고 무슨 신혼여행을 가는데 세상에서 노새를 짐승을 총으로 쏴 죽인 신부가 어디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말도 못하는 짐승을 죽이면 어떡하냐고 막 뭐라 그런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던 이 부인이 남편에게 딱 한마디 한 거예요. 첫 번째다. 첫 번째다. 가끔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눈 부리고 뭐라 그러면 이 생각이 나요. 말 잘 듣고 조용히 사는 것이 좋다. 여러분, 부인이 첫 번째다 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남편은 행복할까요? 이 남편이 말은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인이 이제 확실히 보여준 거죠. 자기 말 안 듣으면 죽여버린다는 것을. 이 남편은 부인 죽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곤충 들고 있는 부인 말대로 사는 거죠. 이 부인은 행복하다고 지금 소문을 낸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 내 남편은 내 말대로 막 하고 산다. 근데 실은 행복한 게 아니고 곤충 들고 협박하고 산 거죠. 곤충 들고 협박하고 산 거예요. 행복은 나만의 행복을 행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혼자 행복하다. 그것은 그 사람은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죄 짓는 것입니다. 나만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행복해. 주변 사람들은 다 불행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그 사람은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헛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건 뭐냐면 솔로몬이 죽기 전에 안 거예요. 자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운지. 솔로몬이 죽으니까 잘 죽었다 그러잖아요. 잘 죽었다. 그 아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네 아버지처럼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잘 죽었다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하나님에게 지음을 받았을 때 행복했어요. 하나님도 행복했어요.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욕망을 부추기는 존재가 사단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욕망에 부추기다 보니까 행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행복을. 불행한 거죠. 행복 찾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단이 너네들이 행복하려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욕망을 붙든 이들은 결국 욕망 덩어리가 됩니다. 인간은 행복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행복한 자라고 요구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행복을 찾아주려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행복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신앙도 욕망대로 하거든요. 욕망에 잡혀서. 그래서 교회 생활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별로 행복하다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없어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물어보지도 않으죠, 이제. 물어볼 자신도 없어. 물어봐봤자 불행했다고 할 것 같으니까 그러죠. 큰 교회 목사님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신앙생활 행복합니까? 근데 별로 행복하다는 말은 하질 않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행복하다는 이 목회자들을 보면 어떤 목회자들이 행복하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제일 행복합니다. 선교사님들 보면 이렇게 그곳에 다 착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지도 않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전도지 주면 쫙쫙 찢어버리고 앞에서 이렇게 물 찌르고 소금 뿌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행복하다 그래요. 왜일까요? 그 하나님을 향해 사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욕망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이분들은. 뭐 잘 될 생각이 없어요. 여기 이제 우리 목사님들 모이면 막 노회장 되고 뭐 되고 막 이런 욕망이 없어요. 그분들은. 뭐 교회를 크게 질 욕망도 없어요. 좋은 차 탈 욕망도 없고 뭐 그런 욕망이 없는 거예요. 다만 이분들이 행복한 건 뭐냐면 교인 하나 예수 믿으면 행복한 거예요. 새로 나와서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욕망, 그게 있다 보니까 그 욕망에 행복한 거죠. 제 이제 후배들 중에서 우리 이제 시찰의 젊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그러니까 어른 목사님들 몇 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좀 자기 교회로 후임으로 주면 안 되냐. 본인들이 아마 조용히 가서 설득을 한 것 같아요. 설득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아주 과간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 목회 행복하게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새로 전도한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떠나버리면 이 사람들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못 가겠습니다. 그랬나 봐요.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이제 나한테 밥 사주면서 뭐 밥 먹으러 오라 해서 가서 이야기했더니 어떤 분이 막 열내면서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막 목회를 어떻게 했고 이제 어떻게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 친구 좀 설득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불렀어요. 불렀더니 말하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거기 가면 불행할 것 같다. 여기가 행복하다. 어떤 친구들은 이제 찾아와가지고 막 그분하고 이제 내가 가까운 거 아니까 거기 좀 넣어달라고 막 이야기한 친구들도 있지만 그런 친구들은 내가 이제 뭐 넣어줄 생각도 없는데 또 어떤 친구들은 막 어른들이 데려가려고 하는데도 가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 큰 교회도 아니고 간신히 사례비 주고 옆에서 도움받아서 먹고 사는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행복하대요. 신앙생활이, 목회생활이.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차이가.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데 욕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욕망이 마음속에. 꿈틀꿈틀해요.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뭔 짓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이 욕망을 제거하십니다. 욕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못 들어가게 하셔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투덜거리기 시작하거든요. 말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이 무슨 욕망이 그 안에 있는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그 사람과 하다 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욕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욕망은 불평불만으로 나와요. 그리고 남을 비교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이야기로 나와요.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감사해요.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이야기를 하셔요. 강야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행복하게 하셨다. 너희들같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한 민족이 종살이에다가 건진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은 너희들을 행복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욕망덩어리로 사느냐. 너희들같이 하나님을 사랑받는 이가 없다.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 불평했는데 모세의 결론은 뭐냐면
너희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가 없다.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나같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나같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를 봐도 그래요. 저를 봐도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제가 언젠가 이렇게 뭐 하다가 이렇게 딱 떨어졌어요. 딱 떨어져가지고 딱 떨어지는 느낌에 이제 그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아 죽겠구나. 내진탕으로 떨어져 죽겠구나. 뒤에가 이제 대리석이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뭐 잡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떨어져 버렸으니까 담벼락에서 죽겠다. 내가 이렇게 쓰러지면 아무도 데려가지 않겠다. 이미 이제 머리부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근데요, 거기에 의자가 있는 거예요. 의자가 딱 의자가 있어가지고요. 내가 딱 거기 앉은 것처럼 의자가 딱 앉혀가지고 의자로 딱 뒤로 넘어진 거죠. 뒤로 딱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만 땅에 살짝 찍었어요.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뭐 남들은 뭐 뭔 이야기가 원래 거기가 의자가 있긴 있었어요. 뭐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의자 위로 떨어지는 것이 신기하잖아요. 참 거기 서서 제가 감사기도 드렸어요.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여기서 죽어도 될 것인데 그래도 살려주셔서. 하나님은 그래요. 너 같은 사람들이 없다.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을 살려놓으셨다 말씀하셔요. 26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수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너 같은 이가 없다는 거예요. 너 같은 이가 없다. 여수든이란 말은 의로운 자, 사랑받는 자, 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애칭이에요. 애칭. 너 같은 사람이 없다. 너 같은 자를 도우려고 하나님이 네가 조금만 힘들다고 하나님 그러면 구름 타고 내려오듯이 그냥 내려와서 널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은혜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게 뭐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생각을 안 해보시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사랑하셨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불행하신 거예요. 내가 불행하니까 하나님이 불행하신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하나님도 행복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옆 사람 불행하든지 말든지 나만 행복하면 되잖아요. 나만 배부르면 되잖아요. 남들 다 굶어 죽어도 나만 배부르면 돼. 이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남들이 불행하게 잠 못 자도 나만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잠 잘 자면 되잖아요. 이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욕망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내가 잠 못 자면 하나님도 불안해 하셔요. 내가 힘들어하면 하나님도 힘들어 하셔요. 누가 그런가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내가 아프다고 감기 들었어요 하고 전화를 못해요. 감기 들면. 감기 들었다고 전화를 하면 우리 어머니는 무슨 폐병 걸린 줄 알아요. 힘들어하셔. 힘들어해. 내가 조금 뭔가 교회 이야기가 교회가 좀 힘들어요 그러면 그냥 쫓겨난 줄 알아요. 그게 이제 부모님 마음이죠. 부모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란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알고 행복한 자라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뒤에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요. 내가 힘들면 하나님은 두 팔로 꽉 나를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힘들면 하나님의 팔이 나를 안아주십니다. 이제 모세는 그걸 지금 쭉 신명기에서 설명을 해왔어요. 430년 동안 애굽 종살이 했는데
그들이 이제 빠져나오는데 10개 재앙으로 막 두들겨 패가지고 하나님이 다 나오게 하시죠. 오늘 새벽에 보니까 그냥 나오지 말고 은금과 막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거 실을 만큼 다 실어갖고 나올 수 있겠다.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라니까 다 주잖아요. 가축도 하나도 없던 노예들이 그냥 가축도 가득가득 먹을 거 싸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홍해에 막 애굽의 군대가 이제 자기들 거 다 뺏겨가지고 이제 그러니 여러분 처음에는 겁나서 줬는데 보니까 내 폐물 뭐 이게 종들이 다 가져가 본 거예요. 그 이제 다시 뺏으러 이제 쫓아온 거죠. 쫓아오는데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지팡이 여니까 밤새 그게 갈라져요. 그리고는 그곳을 건너게 되죠. 마른 땅이 돼서. 그리고 밤에는 정말로 그냥 얼어 죽을까 봐 옆에다가 군불대 주시고 낮에는 그냥 말라 죽을까 봐 구름으로 이렇게 덮어 주시고 두 팔로 하나님이 낮과 밤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부모도 그런 것이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니까 바람이 이쪽에서 막 불어오는 거예요. 근데 먼지 덩어리가 가득 오는데 우리 두 아들이 야 좋다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눈에 뭐 들어갈 것 같으니까 내가 두 팔로 딱 안아가지고 바람 지나갈 그 태풍 바람 지나갈 때까지 내가 꼭 안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조금이나 다칠까 싶어서 그렇게 꼭 안아주신다는 거죠. 저는 뒤로 벌렁 넘어지면서 그때 내가 하나님이 두 팔이 나를 편하게 안아준 걸 내가 느꼈어요. 실은 넘어지면서 불안해했는데 그렇게 편하게 의자에 사뿐히 앉아가지고 뒤로 넘어져서 살아날 줄은 생각을 못한 거죠. 하나님 오늘 그렇게 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오.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 팔이 우리를 다 안아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초소가 되신다는 말씀하셔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집은 뭐냐? 부모님 품이에요. 여러분 3살 배기 4살 배기 아이들이 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4명 뭐 3살짜리 4살짜리 6살짜리 이렇게 있다고 해도 그 아이들이 이제 부모가 없어서 100평짜리 집을 그 아이들이 이제 살아야 하는데 그 집이 그 아이들이 집이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집은 엄마 아빠예요. 집이 없어져 본 거죠. 이 아이들은 고아원에 가야 될 수 있어요. 정말 좋은 친척을 만났다면 누가 길러주겠지만 나쁜 친척들 만나면 가진 재산 다 뺏어버리고 아마 고아원에 보내버리든지 우리나라야 뭐 이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저기 아주 위험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들은 아마 노예로 팔아먹어버리고 그걸 다 누군가 갈취해버릴 거예요. 집이 없어진 거죠. 집이. 자기들을 지킬 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집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팔로 안아서 보호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과 어둠과 지옥이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팔이 예수 그리스도의 팔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십자가가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절대 우리를 꺾지 못해요.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나를 품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품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팔이 나를 옹이하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행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도의 행복. 성도의 행복은 마지막으로 가장 큰 거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받아 행복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한때 그 19세기에 스페인 그를 지배하면서 가장 큰 그 제국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압둘라만 3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49년간 통치하면서 3,321명의 황후를 거느렸어요. 자녀가 616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 죽기 전에 자기가 행복했던 건 14일 뿐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자기에게 있어서 이렇게 이 사람은 정보광이었어요. 다 싸울 생각만 한 거예요. 땅 넓히고 막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늘 누군가 정적이 있으면 아주 군대 보내서 싹 없애버려요. 죽여버리고. 그 자식들도 늘 있는데 자식들이 불안한 거죠. 어떤 자식은 쿠데타 일으켜서 그 자식도 죽여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 하나도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그 황후가 뭐 3,321명인데 이들 중에도 못 믿는 거죠. 아무도 못 믿어요. 그래서 방을 이곳저곳에서 자는데 어디서 자는지를 몰라요. 어디서 자는지를. 자기가 골라서, 그리고 만약에 그 비밀을 안 사람은 그날 중에 다 죽어요. 그게 불행하죠. 누구에게도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신하들도 조금만 눈치가 이상하다면 그날 저녁에 없애버려요. 이 사람은 그러면서 그렇게 왕위를 끝까지 잘 지켜왔지만 자신은 불행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왕이 있었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다 가졌는데 그는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았다.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행복이 뭔지를 몰라요. 행복이.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행복은 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사단이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로만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행복한 것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욕망으로 따라가다 보면 신앙생활은 자꾸 불행으로 가게 됩니다. 불행으로.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큰 교회에 다니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작은 교회가 다니면 불행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행복의 초점으로 맞추고 사느냐가 행복의 기준인 것 같아요. 행복의 기준. 저는 이명옥 씨하고 사니까 행복해요. 또 아부를 해야. 그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행복이다. 구원받은 게 행복이다. 목사라는 것이 힘들긴 해요. 그러나 저는 늘 그 생각도 합니다. 목사여서 행복하다. 아마 제가 목사 아니었으면 새벽예배 나올까? 안 나올 거예요. 제가 목사 아니었으면 전도할까? 전도 안 할 거예요. 목사 아니었으면 기도할까? 기도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목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애를 쓰고 기도도 하려고 애를 쓰고 전도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니까 그래서 목사에서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보고 이제 요즘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이제 노예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다 보니까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장사를 하자 하시는 분들 있고, 내가 이제 고장난 노트북을 싹 이렇게 고쳐주니까 목사님 은퇴하시면 그 노트북 고치는 그런 거 하시면 어쩌냐 그러고, 제가 요 근래는 또 여행 다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들 여행 다니는 것도 좀 짜주고, 노예원들 이번에 여행 갔는데 제가 이제 프로그램 짜가지고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행사를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행복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말씀 전할 수 있고 교회의 목회자로 살 수 있는 것이 행복해요. 늘 내 스스로도 많은 욕망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꿈이 뭐냐? 그래서 별 꿈이 없다. 그냥 열심히 목회하고 우리 교인들 이렇게 한 명도 안 빼먹고 주일 잘 나오고 그게 내가 정말 이렇게 바라는 소원이지. 특별하게
내가 무슨 김사만 목사님처럼 큰 교회 만들 것도 아니고 그런 욕망도 없다. 내가 그랬는데 행복이 뭐냐,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행복은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초점을 잘 맞춰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초점을 잘 맞추면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너가 행복하다. 첫 번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너를 꼭 안아주기 때문에 그냥 너 안아주는 그 하나님이 있으니까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러죠. 저는 많은 여자가 필요 없어요. 저는 이명옥 씨가 나를 안아주기만 하면 행복해요. 별 그 생각 갖고 사나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잘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많은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면 행복한 것입니다.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행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